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내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이제 갈릴리 행을 향하시는데 지도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지도 지난주에 보여드린 A, 질러가는 A 파란색, 또 둘러가는 B. 예수님은 A 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뭐라고 되어 있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잠깐 우리가 지난 주일도 묵상했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밝혀지지만 오늘 그 이유를 좀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오셔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점심시간도 되고 낮 시간에 우리나라는 뭐 지금 태양이 뜨겁기는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유대,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인가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혹시 또 6시 이러니까 오후 6시에 도착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12시라 그러시네. 그러실까봐 중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차를 맞추어서 할 때 12시가 되는 거죠. 예. 성경의 6시는 우리에게는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 정오에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야곱의 한 우물이겠죠. 도착을 했는데 우리 본문 다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세요. 아니 피곤하실만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한참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자들과 같이 뭐 또 담소도 나누면서 오시겠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낮 시간대 뜨거운 태양빛 아래 얼마나 또 뜨겁습니까? 중동 지방은. 거기다가 제자들이 뭘 먹을 걸 사러 들어갔으니까 지금 점심도 못 드신 거예요. 해결도 못 하신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피곤하셔서 털썩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렇게 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 물론 주님 피곤하시기도 하고 갈증도 나서 아이고 물 좀 얻어먹자. 약수터에 와서 우리로 치면 도림동 유명한 약수터 있습니다. 예. 약수터에 가서 막 물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 아유 저희 지금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먼저 한 바가지 먹어도 되겠습니까? 드셔. 예. 그런 우리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네. 조금 있다가 그 장면을 살피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잠깐 머물러서 한 가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두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구분을 하세요. 첫째는 아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정말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하고 나오는 정말 갈망하고 앙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와 하시는 말씀과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방식이 다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밤에. 그렇죠. 밤에 갔어요. 물론 70인 공회원으로 업무가 막 바빴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사람들 눈을 피했든지 어땠든지, 그런데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밤에 갔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바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고 나가세요. 공회 의원님 얼마나 일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신,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어디 부모님은 편안히,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바로 내가 진실로 아멘 에고 에미, 내가 너에게 말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또 한 사람 만나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동네에 삭개오가 나와요. 세리장이죠. 어른이에요. 꽤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근데 나무에 올라가 있네. 예수님께서 그 동네 어귀에 서셔가지고 두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돌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 다짜고짜예요.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 은혜 받으려고 마음 대문을 양쪽 다 활짝 여는 자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은혜의 탄탄대로를 열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러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인지 제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냥 뭘로 보입니까? 유대인 남정네. 유대 남자네. 우리가 서양 사람이나 우리가 아랍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사우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인디안인지 참 어렵죠. 근데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의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 남자예요. 유대 남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제가 지난주일 9절 하반부에 있는 부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는 부분은 설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주전 722년 혹은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7년 혹은 586년 남유다가 또 멸망하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방인 이주 정책과 또 종교 정책으로 사마리아가 급격히 이방화되고 또 혼혈화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9절 앞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어투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톱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말 속에
물론 번역된 글이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추궁과 질책으로 가득 찼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남자 아닙니까? 남자 대 남자가 얘기해도 그런데 하물며 나는 사마리아 여자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감정을 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남자도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 여잔데 이 정도 되면요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문을 꽉 걸어 잠그고 상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거부감과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적반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니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인가까지도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왕따 은따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왕따 아시죠? 완전 따돌. 은따는 뭡니까? 아닌가? 긴 것 같은데? 맞나? 은근히 따돌려요. 이 여인은 혼자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와 질책과 그렇잖아도 꽉 차 있는데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시돋친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 또 목이 상당히 탈 시간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움 받을 때 참 고마워요. 참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참 고마워. 근데 그건 잠시예요. 그것보다 내가 어렵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뭔가를 나도 이렇게 손을 뻗쳐서 할 수 있을 때 훨씬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문이 쫙 닫혀 있다가 스르르르르 봄눈 녹듯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한 이 불행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다루실 때,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실 때,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7절에서 보았지만 행로에서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날까지도 사역하시고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또 줄인 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배고프십니까? 뜨거운 떼약볕 속에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한 여인에 대한 관심, 사랑, 특별히 저는 주님의 관심이라고 봐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말씀은 사실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질타하듯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는 것이요 가시돋친 말을 내뿜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을 대하시잖아요. 잘 아는 본문을 대하면 그 본문을 내가 혼자 읽어서 묵상을 하든지 지금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통독을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걸요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지, 삶이 변하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략하고 간과하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처음 마주쳤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나를 세우면서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또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즉 예수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구했다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 처음 맞닥뜨린 얘기, 그것도 이방인보다 더 이방적인 자세로 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지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앞에 대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던지고 계신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여러분,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뭘 후레쉬 들고 밤에 창고 뒤지는 것이 구하는 겁니까? 주님께 구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같은 의미예요. 예? 왜 기도하지 않나? 왜 주님께 구하지 않나? 주님은 두 가지 지적하십니다. 첫째, 내가 주님께 구하면 받을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10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즉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게 될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또 지금 너 앞에 서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네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기도의 거장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부족한 어른이시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책, 기도의 능력. 참, 목회자, 설교자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오만함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기도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거룩한 인격은 참된 기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된 성도가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질수록 참된 성도가 많아진다. 짧은 말씀이지만 저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아직 멀었다. 야, 웃기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참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기도가 풍성해져. 기도가 많아질수록 그곳에 참된 성도들이 또 태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부침받고 또 접붙임받고 살아 소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태어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들고? 선물을 들고 나한테 기도할 거야. 은광교회 아무개 성도가, 은광교회 아무개 집사가, 은광교회 아무개 권사가, 은광교회 아무개 장로가 기도할 거야. 내가 줘야지.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큰 바람의 물결, 요동치는 물결 같을지라도 그가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붙드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 다만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또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구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학습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의 반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딱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식이 안 와. 관심도 없어. 나 바빠요. 살기 바빠요. 안 찾아와. 서운하죠.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우쳐가고 발견하고 또 그 보화를 주워 담아야 합니다. 로마서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같이 읽읍시다. 그냥 공연불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결핍하게 아주 막 공상 떨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목자에게 구하셔야 돼요. 목자가 알아서 하겠거니 기도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가 주어지면 이게 내가 아이고 이거 누가 주갔지? 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뭐 주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게.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방향을 잡습니다. 아하,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그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오늘 연락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보이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망조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 알면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내 힘으로 버텨야 돼. 내 힘으로 끝까지 견뎌야 돼. 책임감 때문에 해내야 돼. 1년 맡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목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태어나면 숨 쉬는 것처럼 엄마의 태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응아 하고 울듯이 예수님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 다른 말씀 아니에요. 나의 기도 생활을 오늘 달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며 달려왔는가? 무엇에 쫓기듯이 내가 2021년 5월 말까지 왔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기도의 줄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바꿀 수 없네. 우리 3절로 갑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른손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렴풋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사실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전을 떠나는 이 발걸음부터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고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연락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